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지쳐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멈출 때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무너짐은 마음에서 시작될 때가 있어요. 반복되는 피로, 풀리지 않는 염려, 말하지 못하는 그 상처,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 마음 속에서 열병처럼 번지면요, 사람은 서서히 움직일 힘을 잃어버려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안으로는 이미 누워있는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지쳐서 힘들어 쓰러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힘이 없고,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의욕이 없을 때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또 다른 열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도 그렇게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누워 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4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베드로 장모처럼 지쳐서 힘들어서 상처로 질병으로 누워있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지쳐 쓰러진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도 쏟지 않고 힘들어도 말 못해서 혼자 끙끙 앓고 괴로워서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고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 백부장의 아들을 치유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장모가 누워있는 그곳에 다가가셔서 그녀의 손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요, 손을 잡아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열병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안 해요. 그냥 예수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여인의 손을 잡아줘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일어나서 회복이 됩니다.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째는 왜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필요할까요? 사람은 열병처럼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 사랑할 힘도 없고 섬길 일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의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그냥 단지 우리를 편안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걸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확인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함께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놀랐죠. 왜요? 그분의 말씀에는 서기관들과 다른 권세가 있었고 그 권세가 있는 말씀 앞에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회당 안에 한 사람을 억누르고 있던 그 악한 영을 꾸짖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을 나오셔서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는지는 복음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는데 그곳에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어요. 알고 가셨는지 아니면 도착해서 보니 이 여인이 그렇게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였다는 것은 이 사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형편을 예수님께 아뢰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은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기서 우리는요, 가슴 따뜻한 은혜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자,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열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열병은 지금은 뭐 병원에 가서 해열제를 먹든지 아니면 항생제를 처방해서 쉽게 나을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열병은요, 단순한 몸살이나 감기 정도로 가볍게 여길 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애들이 열병 걸리면 거의 열에 9은 죽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요, 이 높은 열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여러분 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열병이 아니고 중한 열병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단순히 그냥 열이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스스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자기 상태를 말할 힘조차 부족한 그런 상태였어요. 몸은 고열로 인해서 지금 괴로웠지만 이 여인의 삶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또 집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론 의학적인 열병을 안고 있지만 마음의 열병은 다 갖고 있죠. 끝없이 염려가 있고 책임감에 대한 열병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상처, 두려움, 또 사람에 대한 미움, 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 너무나도 지쳐있는 열병들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의욕까지도 다 무너뜨려요. 겉으로는 여러분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속으로는 여러분 열병으로 그렇게 누워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보고 있으면 어떨 건데. 여러분, 보고 있다는 게 은혜예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간과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죠. 근데 속으로는 다 무너져 있어요.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는 연약함을 주님은 결코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열병으로 아파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시고, 어떨 때는요, 말 한마디보다도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한 온기가 위로가 돼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요, 스스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사실도 중요한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바로 곁에 있던 사람들,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녀의 형편을 알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아뢰입니다. 예수님,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오셔서 고쳐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녀의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뭘까요? 때로는 내가 직접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누군가 내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 장모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심한 고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 보신 적이 있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죽고 싶다 그런 표현도 해요.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곁에는 주님이 계셨지만, 그러나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녀의 아픔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녀의 손을 만지셨고, 그리고 그녀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심으로 그녀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아픈 사람 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옆에 앉아주고,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를 향해서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병든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도 않으셨어요. 기억하세요. 주님은 회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열병으로 누워있는 한 여인의 침상에도 찾아오셔서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없이 아파하는 사람, 웃고 있지만 사실은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릴 때가 있다. 제가 어저께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무거운 박스를 캐리어에다가 사람 키만큼 올려놓고 그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구부정하니, 그죠? 펴지도 못한 채 그 구부린 허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한 걸음 걷는 게 한 10초씩 걸리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요, 출퇴근 시간에, 근데 보통 아침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 박스를 옮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는 천천히 그 박스를 이렇게 밀면서 걸어가는데 벌써 3분의 1도 안 하는데 신호등이 바뀌어버리네요. 저는 근데 감동받았어요. 사람들이 빵빵거리거나 화를 내지 않고요, 그 바쁜 출근 시간에 그 할머니가 지나갈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만 안달이 나서 빨리 가려고 하는 걸로.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대한민국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이상 우리가 배려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셨고 손을 만져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녀의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내 삶도 힘든데 뭘 남을 돕느냐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고, 또 그 사람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돼서 사회복지 정책을 행할 수도 없잖아요.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모든 상처를 다 고칠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혼자 지쳐서 낙심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손을 붙잡고 함께 위로해 주는 겁니다. 말할 힘조차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무너진 사람 곁에 머물고 그 사람을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열병으로 지친 사람, 삶의 무게에 눌린 사람,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그 사람을 우리는 주님께 아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그 간구를 통해서 누군가의 침상 곁으로 찾아가시고 그리고 손길을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만 듣고 끝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누군가 쓰러져 있을 때 왜 저럴까 말만 하지 말고 함께 일어나자 손 내미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자,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난 뒤에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1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 예수께 수종드니라. 자, 여자가 회복이 돼서 곧바로 수종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종을 드니라. 자, 그 원어의 말씀은요, 디코베이라는 말이에요. 자, 기본 동사는요,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들다, 필요를 돌보다,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심한 열병으로 알아누웠어요. 근데 병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다시 예전처럼 체력을 회복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죠. 여러분 열이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힘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한동안요, 큰 병을 앓고 일어난 사람은요, 기운이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곧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자마자 뭘 했다? 수종 들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여인이 좀 무리했구나. 좀 쉬어야지. 뭐하러 곧바로 예수님을 수종 들을까? 수종 안 들고 침대에 그냥 회복을 위해서 누워 있어도 아무 말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일어나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치유가 단지 이 여인의 열을 내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녀의 몸과 삶의 전체를 다시 일으키는 완전한 회복이 되었다는 그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처럼요, 주님이 고치시면 단순히 열만 내리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지친 삶까지, 또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여러분들의 체력까지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드시면 무너진 몸만 아니라 멈추었던 마음도 다시 살아나요.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예수님의 치유가 완전하다 이 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치유 자체가 아니에요. 그녀가 일어났다는 그게 아닙니다. 더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복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녀가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 그녀는 회복된 몸을 붙들고 자기 안위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이제 회복됐으니 좀 여행도 가야지. 좀 이렇게 좀 쉬어야지.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의 손길로 일어난 그 순간 곧바로 여러분 수종 들었다. 쉽게 말하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다. 여러분 지쳐있죠? 힘들죠? 마음 아프죠?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요. 근데 회복의 목적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복을 통해서 다시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놓고 다시 손을 내밀게 하고 다시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심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행복, 내 평안함, 이 은혜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상이나 섬기며 별 볼일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힘들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리기 위해서예요. 섬기는 삶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종들다 이 말은 아까도 원어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훗날 여러분 초대교회의 섬김과 직분을 설명할 때도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냥 일어나서 한번 섬기고 끝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순간이지만 이 여인은요 수종 들었다 이 표현이 섬김의 삶이 지속되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목사님들은 성경 원어를 공부합니다. 원어를 공부하면 그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헬라어 원어로 돼 있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수종 들었다 미완료 시제. 여러분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여러분 영어나 다른 외국어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미완료 시제는요 계속되는 행동, 반복되는 모습을 나타낼 때 미완료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녀가 일어나서 건강했으니까 그냥 단 한 번 예수님을 섬겼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어난 그녀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 메시지를 마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여러분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 왔으니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 붙잡고 나도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은혜는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고 손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가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르러야 돼요.
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에만 멈추지 말고 내가 이 회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 고민까지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침상에서 일으키셨죠. 일어난 그녀는 다시 사람들을 섬겨요. 병들어 누워있던 손이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는 손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몸이 다시 사랑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고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것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고침과 회복 이후에도 다시 사랑하게 하시며 다시 섬기게 하시며 다시 누군가의 곁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보다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눈물 흘리던 사람이 다시 눈물을 흘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고, 기도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올 때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회복은요, 나만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다면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라와요. 은혜 받았죠 오늘? 그럼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았다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희생할게요.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은혜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겠어요? 강아지도요,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꼬리치고 좋았어요. 주인의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머무르면 안 돼요.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도요, 흘러가지 않고 멈추면요, 썩어요. 빗방울이 땅에서 내리면요, 개울가로 가서 그 개울에서 강으로 가서 결국은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서 살아나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요, 흘러가야 돼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고치셨죠? 근데 그 회복이 한 사람에서만 끝이지 않는다.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들기 시작할 때 그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가정에서도요, 어머니가 살아나면, 어머니가 기도하면 그 가정 삽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죠? 어머니가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면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면 그 자녀가 살아요. 남편 때문에 힘들죠? 그래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해도 안 돼요, 목사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보세요.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김으로 그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복이 집 전체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을 감동시키고 정말 은혜로운 공간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원래 흐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강은 고여있지 않잖아요. 강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그러나 흘러갑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만 붙잡아두면 점점 식어가요. 그러나 흘러보내면은요, 더 깊어지고 더 살아나요. 흘러보낼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 있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위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있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신 후에요, 다시 여러분들을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았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요. 가정으로 보내고 교회로 보내고 세상 속으로 보내고.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쉬어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회복된 몸이라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를 섬기게 한다. 은혜는 나를 살려요. 근데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가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 참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해요. 은혜 받은 성도도 그래요. 신앙은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타락합니다. 기억하세요. 약해집니다. 그러나 타인을 살리는 자리에서 그 은혜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받던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내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위로받던 사람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면 무너졌던 사람이 또 다른 무너진 사람 곁에 서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흘러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럴 때 뭐가 나타나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능력과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흘러감으로 여러분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잖아요. 당장 섬김의 자리로 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예배의 자리로 가세요. 힘들어요. 여러분 지쳐 있던 몸이 회복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자리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망설였을 거예요. 지친데 오늘 하루 쉬면 안 되나? 다음 주도 예배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아침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방청소를 하면서 이놈의 집구석 맨날 내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섬김이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맛있게 음식하는 그 어머니의 그 음식이요,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남편에게는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요리를 하면서도 에라이 그냥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그냥 먹어라 그렇게 하면요, 먹는 사람도 짜증나요. 그러지 마세요. 뭔가 하나를 해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 앞에 있는 잡초를 여러분들 가꿀 때도요,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강아지한테도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진짜로요, 찬송을 불러주고 말씀을 들려주는 강아지는요 변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그 온실에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어떤 창조물도요, 찬송 소리, 말씀 소리, 감사의 소리, 은혜의 소리가 들리면요 변해요. 은혜는 흘려보냄으로써 살아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 섬김의 자리로 가세요. 기도해야 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 또 전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 교회에서 주방봉사 한다고 투덜대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주님 나 평생 그냥 주방봉사 할게요. 그렇게 가야 돼. 이 주방봉사 하면서 맨날 나만 해. 그렇게 하면요 무슨 은혜가 되겠까요? 먹는 사람도 체하겠어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그걸 잘 가려서 해야 돼요. 힘들 때마다 죽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힘들 때마다 감사해요, 찬송해요, 은혜입니다. 그렇게 부르면요 그 아픈 것도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요 자기 안으로 숨어들고 싶어져요. 또 막 지치면, 몸이 아프면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지금은 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있죠. 그래서 사랑도 멈추고 섬김도 멈추고 관계마저도 다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도 사랑까지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이 메말라가요. 우리의 가족은 누가 살립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섬김이라는 것은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뉴스를 들어보면요, 평생을 김밥 장사하면서 모은 그 할머니가요, 장학금 100억을 내놓더라고요. 있는 사람은 1억도 안 해요. 여유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여러분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로 가세요.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남편분들은 가족을 살리기 위한 인생의 중압감 때문에 힘들지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도 지쳐도 직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지 내 자식들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주님도 피곤하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디로 가요? 아픈 사람 곁으로 가요.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셨고 손을 내밀고 병든 자들을 만지셨어요. 이건요, 사랑은요, 편안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내려온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결단이 사랑입니다. 베드로 장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녀는 회복되자마자 다시 섬김의 자리로 갑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누군가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섬김의 자리로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길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삶으로 갑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힘들죠. 관계에 대한 상처로 힘들죠.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힘들죠. 열심히 했는데 아무 결과도 없을 때 너무 지쳐있죠. 그러나 견뎌야 하고 일어나야 하고 힘들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쳐도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쉬워서 하는 게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고 다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섬기려는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한 손을 통해 누군가를 붙드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능력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로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들지만 우리 베풀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